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호주 시드니는 현재 겨울의 날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절상 날짜는 겨울인데 현재는 약간 여름, 초여름 분위기, 늦가을, 늦봄,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나는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책은요. 제가 어제 끝냈던 책인데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시죠. 소천하신 우리 이어령 장관님 또 작가님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책은 기독교 서적입니다. 기독교 서적이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성경적인 역할에 대한 마지막 통찰, 이렇게 좀 책 표지에 나와 있어요. 이어령이 전하는 교회와 대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의 제목은 먹다, 듣다, 걷다이고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자는 이어령 두란노에서 2022년 3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자,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33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으며 호는 능소이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학평론가이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2대 교수, 그 다음에 20대 때부터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들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88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개회식 기획위원, 초대 문고부 장관, 새천년 준비위원장,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들을 역임했다. 2021년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며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논문과 평론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좀 읽어드릴게요. 저항의 문학, 공간의 기호학, 한국의 이야기, 생명이 자본이다, 시의 시, 다 읽고 있네 지금. 흙속에서 저 바람 속에, 하나의 나뭇잎, 디지털, 지성에서 영성으로, 축소 지향인, 장군의 수염, 어느 부실른 자의 기도, 쭉쭉쭉쭉 했습니다. 말년에 오른 지적 탐구를 집대성한 한국인 이야기와 끝나지 않는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를 집필해왔으며 방대한 유고를 남겼다. 2022년 2월 26일 날 별세했다. 이렇게 해서 책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자 소개였고요. 앞에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 소개. 이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대사회적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의 스승 이어령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발을 디딘 후 성경적 기초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 안팎에서 깊은 해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저자는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되짚어 보기 위해 세 가지를 주목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익숙한 교회를 향해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으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제시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로 제시하면서 나오는 게 먹다, 그 다음에 듣다, 그 다음에 걷다. 이렇게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채널 뒤쪽에 보시면은 있어요. 이 마지막 수업도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적 요소가, 이분 저자가 늦게 신앙을 얻게 되셔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살짝 언급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누가 봐도 이 인생의 말년을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써낸 그 책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이 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목차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여는 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1부 먹다, 무엇을 먹는가? 먹기 위한 기도, 성경 속에 먹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쭉 이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2부는 듣다, 듣는 것에 대한 거, 들음의 세계, 그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고요. 3부 걷다, 피스 필그림처럼 걷는다. 성인들이 걸었던 길, 예수님의 걷기 해가지고 또 걷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몇 챕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에서입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열린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주제 컨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는 주제 아래 먹다, 듣다, 걷다 세 가지 동사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 교회가 해야 할 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을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로 여태까지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동사로 표현되는 게 더 맞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어필인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일상 현실 속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로써 역사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압축적인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도덕적 덕목으로 축소하기 쉽습니다. 이를 동사로 받아들여서 모든 생명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을 얻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 먹고 듣고 걷는 행위로 뛰어드셨다는데 인간이 이를 다시 추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은 역동적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듣고 걷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인트로 프롤로그에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복지부나 정치인들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찾아가겠지요. 즉,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먹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의 복지 개념도 달라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와 복지단체는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좀 얘기하셨고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이지요. 뭔가를 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 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야 할 사람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의식하면서 일탈해야 합니다. 세계적 유구의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알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되지요. 요 문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뜻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에서 건네는 빵이 적어도 빈곤과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이고 악이 무엇이며 슬픔이 뭔지 아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는 기독교 복지는 예수님이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유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픈 자들, 그리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로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문구입니다. 이번엔 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에 분명히 마르다의 일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지요.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역할, 그게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각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각 역할 중에서 교회는 특별히 이 영혼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이 역할에 중심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어떤 그 교회의 중요한 데스티니라고 할까요? 사명을 잊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책이 두껍진 않아요, 책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오늘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주저앉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웃을 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고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걷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교회 자체가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또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야 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독교 서적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책을 오늘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기독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에서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은요, 여러분들 호주 시드니에서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채널이고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부탁드릴게요.